저희가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보통 결심 가지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선교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먼저 선교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교되지 않으면 아무도 제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교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참 많지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또 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이런 말장난 같은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희가 2012년도에 태국 순회선교센터 간판을 걸고 태국 전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방콕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젊은 대학생 아이들인데도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 선교사 한 6년 차, 7년 차 정도 됐을 때인데 저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설사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는 봤어야 되지 않는가?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저 사람들 책임일지 모르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태국 기독교 통계를 보면 면 단위 지역의 80%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0.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7천만 인구 중에 한 35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남한보다 한 5배 정도 넓은 땅에 흩어져 사니까 교회를 찾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다음에 어느 선교사가 오면 그 사람은 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좀 수월하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태국 순회선교센터 간판을 걸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밟은 땅이 태국에서 한 45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폐차분이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그 해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는데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첫 번째로 사역자가 있는 곳에, 두 번째로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좀 성도가 있는 곳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누가 도움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같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태국에 갔을 때 태국 북쪽 지방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성 이쪽으로 다니면서 한국교회에서 몇 주년 기념, 무슨 기념으로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토요일 주일로 자물쇠를 문 닫아놓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교회를 그냥 세우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저도 초창기 때 그런 제의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선교사님 몇 월 며칠 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하면 교회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런 제의를 저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 교회 그렇게 짓지 마십시오 라고 늘 제가 좀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 저희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매해 1년에 한 군데씩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고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차군에 한 8군데, 그 다른 지역에 한 3군데, 그래서 11군데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하고 또 건축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우리 태국 사역자들이 있고요. 성도들이 한 30명, 40명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3년 전에 크롱본 지역에 크롱본 프라큰 교회야, 크롱본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해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지만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날 때쯤이에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꿈에 며칠 동안 계속 제가 사역하는 모습이 꿈속에 계속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는 얘기 듣고 전화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한 곳 건축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가면 빨리 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들어와서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 코로나 때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교회가 필요한 곳이 없는가. 그랬더니 저희 사역자가 한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좀 이제 신학을 하니까 큰 전도사인데 한국에서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땅을 사놓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13년을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그 부부를 빨리 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와주겠다는 그 목사님과 같이 향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 들어가는 첫날 제가
그 마을 구멍가게죠, 이제. 예, 구멍가게 가서 음료수 이런 걸 좀 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료수, 뭐 빵 이런 거를 그 가게 아저씨한테 잔뜩 꺼내놓고 아저씨 옆에 앉았어요. 이 아저씨가 한 60 초반쯤 되시는데 다리를 좀 못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잔뜩 꺼내놓았더니 한 20여 명이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니까요. 인부들하고 교인들하고. 이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사인데 저쪽에 지금 우리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교회가 완공되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짓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이 아저씨가 제 손을 번쩍 잡더니 할렐루야 하며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을 막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이 아저씨가 찬양이 다 끝난 후에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30여 년 전에 예수를 믿고 지금 자기 자녀들 다 예수 믿고 몇 년 전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가 차로 1시간 이상을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기도 드리고 계셨답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저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마을에 있는 절에서 중들이 매일같이 이 아저씨를 찾아와가지고 닥달을 하더랍니다. 당신 이사 와가지고 왜 절에를 안 나오냐? 왜 절에 안 나오냐고 매일 닥달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그때마다 그 중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절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나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같은 나라에서 중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아저씨의 이 고백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도 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 13년 동안 일한 그 돈을 모아서 땅을 사놓고 교회를 세워지길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또 한국의 어느 목사님 꿈에 또 태국 선교사가 계속 꿈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힘을 앞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교회 공사를 시작하면서 5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태국 이제 우기가 들어갑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매일같이 정말 무섭도록 쏟아지니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와서 중단이 되면 코로나 시대 때 언제 또 공사가 다시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공사하는 동안에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매일 우기 때 매일 오는 비로 때문에 인근 마을에 있는 그 다리가 다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오는데 이 마을에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내내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마당이 말라서 쩍쩍 갈라질 정도로 비가 안 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길 때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것은 저 교회에서 공사하느라고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요. 네? 여러분 비가 언제 왔냐면요. 공사 다 마치고 내일이 이제 헌당 예배인데 오늘 저녁 때 교회 마당에 돌을 다 깔고 나니까 저녁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네. 별로 뭐 놀래지지도 않으시고 예. 또 코로나 때 방콕에서 지방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 저희 공사
언제 또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인부들과 저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위의 인근의 마을에요, 확진자들이 나가지고 다 통행이 금지가 돼버리는데 이 마을 전체 확진자가 저희들 공사 끝나는 동안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마을에 짓고 있는 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계신 것 같다. 공사가 다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50명밖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고 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도 뭐 교회 짓는다고 어디 광고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또 배차분에 또 교회를 한 곳 짓고 헌당 예배 드린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뭐 다른 교회 목회자들,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80명이 넘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주일날 그 교회를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저희 전도사에게 그냥 했어요. 내일, 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주일 첫 예배 때 사람이 없으면 우리 사역자가 얼마나 실망을 할까.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들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저희 전도사가 핸드폰을 들고 쫓아왔어요. 성교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크롱본 교회도 첫 예배를 마치고 예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한 4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꽉 차게 첫 예배에, 지금까지도 그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건축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걱정했어요. 하나는 그 사역자가 이제 평신도인데 신학을 하지 않아서 좀 신학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부부가 교회를 공사하기 전에 마을에서 이게 냉차 장사 같은 걸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생업이에요.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성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장사하는 거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있는 신학교에 벌써 등록을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이에요. 올해. 11월, 12월 때 첫 성탄 예배를 드린 성탄절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사역자들이 마을 아이들을 이렇게 그 강단에 세워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교회가 없을 때 저 아이들이 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앉아 있을 아이들인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 아이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교회 와서 저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들이네요. 옛날에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오래된 영화인데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네요. 12월 초에 저희가 그 가게 아저씨 다시 만나는데, 뭐 갈 때마다 늘 거기 가서 이제 음료수랑 빵이랑 사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12월 초에 제가 그 아저씨 가게를 갔을 때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뭐가 또 이렇게 감사하시냐고 가게를 들어갔더니 이 아저씨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걸어서 교회 갑니다. 하나님이 제 다리 고쳐주셨습니다.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예, 그동안에
아저씨가 다리를 잘 못 쓰시니까 지팡이 짚고 아들이 늘 차로 교회를 모시고 왔었거든요. 가게에서 교회까지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아저씨가 하나님께서 내 다리 고쳐주셔서 내가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에게, 자기 삶을 바친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고, 제가 이게 말씀이요, 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이야기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갔다가 대리석으로 잘 지어있는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잘 지었는가 앞에 서 있는데, 그 교회 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고를 해결해주는 무슨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105년 된 교회. 저는 그 교회 이미 지나왔던 믿음의 선진들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고, 하나님 모시기가, 예수 그리스도 모시기 너무 죄송했고,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걸 볼 많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인생고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이 뭐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모이는 청년부에서 잠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 주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무슨 인생 문답서도 아니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무슨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피 흘릴까지 싸우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힘들다고 저한테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는 힘들어야 됩니다. 요리사가 힘들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수가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힘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목사도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사람인데, 우리가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핑계대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앞에 핑계치 말지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면서 어떠한 뜻을 이루실지 기도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가진 자고 가난하나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은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내 안에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나를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